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22절 본문으로 맥주절의 은혜와 최고의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날이 언제나 장소보다 중요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최고의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날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날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과 복의 힘으로 복의 능력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본래가 창조되었는데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한 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날이 다 피조물을 위한 것이지만 일곱째 안식일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인간의 날이 아니고 피조물들의 날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하나님께 속한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안식일은 모든 날 중에 최고의 날이죠. 그리고 다른 날은 고유의 이름도 거의 없습니다. 안식 후 첫날 혹은 화요일은 안식 후 둘째 날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가질 뿐입니다. 또 초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성막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제사하는 것이지 제사를 지냈던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솔로몬에 의해서 약속의 땅 위에 신정국가가 세워지고 성전이 건축되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기보다는 다윗과 솔로몬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에게는 성전이라는 장소보다 날인 안식일이 더욱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분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이날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안식을 누리고 또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안식일과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등장하는 시기에 애굽에서 노예로 고역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차원의 날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신종국가를 세우기까지의 과정에서 초기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있었던 역사 기록 중에서 애굽의 학정에서 벗어난 바로 그날 그 시기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구원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고, 두 번째는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에서 50일쯤 되어서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서민이 되는 계약을 맺고 율법의 계시를 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의 날이 있고, 세 번째는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광야 40년의 삶이 초막을 짓고 이동하면서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받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 속에서 살았던 특별한 때를 전체적으로 기념하는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절기는 안식일이 아니라도 안식일과 같은 차원의 거룩한 날이 됩니다. 유월절은 하루지만 바로 무교절이 7일로 이어지고 초막절도 일주일간 지키기에 안식일이 그 절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거룩하게 구분하여 지키는 날은 안식일과 절기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신약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날을 안식일처럼 지키고 3대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은 순환절과 부활절로, 칠칠절은 맥추절이나 오순절로 지키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 아니다 하는 수많은 성경 구절 해석 논란이 있지만 이런 논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지켰다는 것과 그 초대교회를 이어온 초기 교회와 또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교회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운교회는 이런 영적 질서와 함께 한국교회가 지켜온 것도 귀하게 여겨서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우리 내에 유교적인지 그냥 보통 사람들의 관습인지 집안에 크게 아픈 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도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그것은 조상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방치하는가 하는 항의성 태도가 아닌가 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있기도 했던 저로서는 오늘날 코로나19 위기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인데 어찌 이런 와중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절기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겸해서 먼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한다면 유교적 혹은 전통적 관습에서는 귀신들이 어찌 이생의 후손들이 코로나19 재앙으로 이렇게 힘드는데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가 하는 차원의 항명을 하듯이 제사를 안 지내지만 기독교에서는 어찌 이렇게 어려운데 또 맥주 감사를 지키는가 하는 어떤 항의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면 기독교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제나 하나님은 잘못하시거나 사랑이나 관심을 거두어 드리시거나 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잘못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능력과 지위가 주어졌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피조물을 향한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소홀히 해서 이 세상 역사 섭리에 실수를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잘못이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선택한 선민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룩한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묻듯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수준에 맞게 정성을 들이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국에서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또 우리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더욱 이런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돌이키면서 맥추절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의미로 부를 수 있어요. 이 맥추절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사짓는 과정에 제정된 후 그것이 시내산 계시를 받은 것과 연결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반대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율법의 말씀을 받은 날 구원사의 도구인 하나님의 서민이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77절이 훗날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다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50일째가 되어 그 해의 첫 수확의 감사절을 지킨 것으로 발전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어떤 주장이든지 간에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한 날이고, 이 맥추절은 1년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50일째 되는 날에 1년 첫 수확의 감사 예물을 바치는 날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맥추절 혹은 77절은 같은 뜻으로 쓰이고 또 오순절도 같은 시기에 지킵니다. 특히 오순절은 신약시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거의 같은 차원에서 이해되고 지켜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는교회는 개혁교회 전통에 따라 또 한국교회 전통에 따라 맥추절을 7월 첫 주에 지키고 있는데, 1년 중에 보리나 밀 농사의 수확을 마친 때와 같은 시기이고, 또 오늘날 농경생활이 주가 아니기에 1년 절반이 지난 7월 첫 주를 맥추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거의 모든 절기는 주일날에 지켜집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만 성의 수요일로 지키고 또 성탄절을 별도로 지키지만 그 외에 다 주일날에 지켜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부활은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그 부활하신 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또 그 부활하신 분이 어떻게 다시 오시느냐라는 논쟁으로 그 부활 자체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믿는다고 하더라도 상상으로 고백으로만 믿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못한다고 하지만 분명 주님은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셨고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재림하실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글을 썼더군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못 믿는다면 이단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하시되 우리와 똑같이 부활하셨다는 걸 못 믿으면 이단이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다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 나타났다면 만져봐야 돼요. 확실한가를 확인해야 돼요. 확실하지 않으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거 말이에요. 또 그렇게 오실 것을 못 믿어도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성이요 빛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빛과 같은 존재이세요. 빛과 같은 속도감을 가지시기에 무소부재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손에 잡히시는 육체 부활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친히 하셔야만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부활하신 그 주님, 빛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현재 육체를 가진 인간의 눈과 이성으로는 보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만물 창조의 마지막 창조예요. 마지막 창조다 이 말이에요. 모든 창조로 인한
기뻐하심이 있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슬픈 창조물이 되어버렸는데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완성하시는 재창조의 마지막 창조가 부활이다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주일날이고 구약에서의 안식일이 되고 그날이 부활해서 안식일이 돼요. 예, 모든 창조가 완성한 날, 그날이 안식일인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부활한 날 주일날이고 또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되는 것이고 어떤 절기라도 부활의 날에 지켜도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신앙 선조들은 지켜왔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안식일이고 주일날이 모든 날의 중심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일 성수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나 안식일을 중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엄중하게 그러나 문자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렸던 주님처럼 그렇게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위기에서도 각 가정에서 오늘 주일날에 한 성경으로, 한 기도로, 한 찬송으로, 한 설교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카타콤 같은 주일 성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맥추절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2020년 우리 사문교회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맥추 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선민 계약을 맺고 율법의 말씀을 받은 날이고 이날은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셔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2020년을 시작하는 전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에베소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구약 이스라엘의 맥추절을 기념하는 것에 연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맥추절은 분명 이스라엘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선민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여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오늘 본문을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그런 은혜를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고 오늘 사명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신해산 계약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본문인 에베소의 말씀에 따른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역사로 인하여 이방인도 선민 이스라엘과 한 몸이 되어 신해산 계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음으로 선민이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말씀에 따라 우리도 시내산 계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나무개수를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관례의 고대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사건이고 우리와 똑같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맥추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은혜는 구약 성경의 맥추절의 은혜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에 오늘 신약시대 신앙인들도 우리 조상의 조상들, 선배 신앙인들이 지켜온 전통에 따라 지켜왔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믿기에 맥주 감사절 지켰다고 하는 측면이 있겠죠.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받지 않고는 결단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해도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저 사람은 허용된 이스라엘 공동체에 허용된 이방인이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이 되게 한다고 선언하고 있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이전의 말씀들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것은 율법의 할례 대신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차원이죠. 오늘 본문은 할례받아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차이가 없이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맥주절은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세워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고, 가나안에 가서 한 해를 시작하는 6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바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안식일에 첫 열매를 바친 후에 일주일을 7번 보낸 후 첫날을 맥주절로 한 해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보리나 밀은 우리나라 같으면 지난해 가을에 파종해요. 겨울이 지나고 봄에 싹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여름 크기 시작해가지고 초여름에 거두게 되잖아요. 요즘은 기계가 있어가지고 한 열흘이면 보리 수확이 싹 끝나버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수확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또 이스라엘에서는 보리가 먼저 나고 밀이 나중에 난다고 또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리와 밀 수확을 다 하기까지 50일이 걸린다고 말이에요. 50일. 그래서 그 수확을 다 마치고 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지키는 거냐? 처음에 가장 먼저 나온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 그것이 초실절이에요. 그것이 6월절을 지키자마자 바로 무교절이 되는데, 무교절을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나오는 안식일, 그 안식일 그때에 초실절을 지켜서 바치는 거예요. 그때 막 보리가 패기 시작한다 그래요. 근데 그때 제일 잘 익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수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확을 하는데 한 50일 걸려. 안식일을 7번을 보내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한 해의 절반의 삶 동안에 우리를 당신의 계약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방황할 때에 그 안내해 주시고, 위험할 때 지켜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또 한 해의 첫 수확에서 절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계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서 그 인도하심에, 그 보호하심에, 그 축복하심에 베풀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느 해보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부족하지만 생존했고 이렇게 오늘 있기까지 되었으니 감사하지 않을까? 주어진 본문에서 상상한다면 십자가 사건의 은혜로 우리를 이스라엘과 동등한 계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면 어떨까요? 십자가의 은혜는 가장 중요한 것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데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사도 바울의 증언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아니라면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어지기가 쉽지 않죠.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건에서 더 과거로 들어가 시내산 사건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계약으로 선민으로 뽑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인 우리를 한몸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의 증거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시내산 계약을 체험한 이스라엘과 한몸 되었다는 믿음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이고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본래 이방인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원수된 자고 중국인들이 변방의 족속들을 다 오랑캐고 야만이라고 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여 사람 이하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당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허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인 우리를 한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별것 아니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로 더욱 믿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더욱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이 더욱 가까운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시는 것이 자신을 향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제 맥주 감사절이 형식적이거나 고백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적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내산 계획을 맺으시고 율법을 계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신약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킴으로 그때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자리로 나아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계시받은 것을 기억하고 시내산에서 베풀으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신 것을 언약 백성으로 최고의 축복인 구원사의 도구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나가면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동시에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임재하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부르짖는 그런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날에 예배 드리며 주어지는 말씀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한다면 오늘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그 계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좀 반복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자꾸 반복하게 돼요. 이 그러므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은 일전에 살펴본 대로 영생을 얻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이고 위대한가, 또 무지몽매한 인간이 이런 은혜를 받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크셨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듯이 우리 신앙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이 지난 시간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므로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오늘 주어진 본문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본문의 논리를 따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현재 이방인의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힘이 있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책임을 묻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요. 사도 바울은 먼저 이방인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이방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그 선민의 표로 행한 할례를 못 받은 자들이다. 본래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에도 함께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허락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에게도 외인이고 세상에서도 그 무슨 로마 시민권 같은 것을 가진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렇게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셔요. 즉 에베소 공동체가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 쓰임받아야 하는데 화평의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이 친히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방인들이 많아지면서 균열의 위험 신호가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므로 숫자가 많은 힘이 있는 그들에게 더 책임을 묻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어떤 인위적으로나 세상적인 노력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셔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독생자이시고 성자이신 죄 없으신 분의 죽으심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율법 조문을 넘어서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도록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앞에 2장 10절에서 말씀이 있었죠. 태초 창조 때에 지어진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창조 과정에 기여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창조 시기에 거듭난 어떤 인간도 자신의 재창조 과정에 아무런 기여도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것처럼 새롭게 창조되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창조됐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요.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그런 율법은 폐해졌다는 거예요. 폐해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도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이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서로 간에 원수된 적대감도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에 또 오셔서라는 표현이 있죠. 또 오셔서.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나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었는데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은 거룩한 교회라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전을 말해요. 건물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를 건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라는 건물이고 이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워진 성전이라는 건물인데, 이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한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화평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어야만 코로나 위기, 남북미 간의 위기, 미중 간의 위기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부부 간의 위기,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간의 위기도, 노사정 간의 위기도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코로나 재앙이 된 것입니까? 본문에 따른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깨고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욕망에 따라 산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민족 간, 이웃 간 원수된 결과물이 현재의 위기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 공방을 할 것이 아니고 서로 화평하여 한몸 공동체라는 의식 아래서 대처해야만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는교회는 더욱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화평의 공동체를 이제 세워가는 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에 선민 이스라엘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예물에는 꼭 화목한 산업교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그런 고백도 꼭 함께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한 산업교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화평한 산업교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어떤 외국인이 들어와도, 어떤 지방의 사람이 들어와도, 어떠한 특이한 사람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몸이 된 것을 믿으며 언제나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함께 바친다면 최고의 맥주 감사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피택 장로님들 앞장 세워서 우리 산업교회는 더욱 성령님이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한 한몸된 평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교회에서 차고 넘치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시내산 계약으로 선민된 이스라엘과 한몸 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산업교회를 세워갈 때에 어떤 분들하고도 화평을 이루어가는 평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갈등, 불화, 전쟁의 세상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